찬송 부르겠습니다. 531장입니다. 531장 부르겠습니다. 자리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살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켜보라 자비한 주께로 진군 나오라 모랄 빠진 진자 쉬라하네 무거운 짐 진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자비한 주께로 진군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켜보라 자비한 주께로 진군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왜 이런 믿는 자 못 받으리 어서 일어나라 지켜보라 자비한 주께로 진군 나오라 할렐루야. 532장 부르겠습니다.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부하고 그 앞에 나가라
적게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전하는데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오와서 아뢰라. 기쁘제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적게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전하는데 너 거절 말아라.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우리의 주어진 신령한 직무와 거룩한 은총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을 온 힘을 다하여 생명을 바쳐 충성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선교의 현장마다 말씀이 외쳐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내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예,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람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 위기를 몰고 온 자들이 5절에서 이야기하는 시험하는 자인데 시험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맞습니다. 사실 유혹이라고 해야 더 와서 닿죠. 시험은 꼭 죄짓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하시는 건데 훈련의 목적인 것은 죄짓도록 이끌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일단 기도해야 될 상황, 헌신해야 될 상황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주어지죠. 유혹이라고 하는 건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죄짓도록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나오는 시험하는 자는 유혹하는 자를 말합니다. 유혹하는 자가 와서 우리를 유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혹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전했던 복음을 헛되이 하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독교를 바울의 종교라고 불렀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다니면서 많은 선교에 힘써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어요. 또 나사렛 이단, 또 유대교 이단,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에 감화된 자들은 그게 바울의 종교이죠.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평화했던 겁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그들은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불완전한 것으로 이야기했죠. 유혹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마귀의 종들이죠. 순회 율법교사. 사실은 순회 율법교사라고 부릅니다만 떠돌이죠. 떠돌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민폐 끼치고 저기 가서 민폐 끼치고 좋은 음식 먹고 부유를 많이 받고 여행 경비를 얻고 그저보다 사내들이 공의에서 발행한 추천서와 그 라이센스, 증명서, 신분증 때문이죠.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은 그 두 가지를 내밉니다. 두 가지를 내밀고 끊임없이 민폐를 끼쳤는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두 가지가 그 신분증과 그리고 초대장, 그 증명서가 그 추천했다라고 하는 추천서가요. 증명서와 추천서, 신분증과 추천서죠. 그 두 가지가 이들이 민폐를 끼쳐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 갑질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에서 봤습니다만 아주 그 엄격한 말을 썼잖아요. 너 착취를 당하는 거다, 학대를 당하는 거다. 그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들에 의해 가지고 복음이 흔들리고 있었고 일상적인 교회 평안도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또 바울 사도의 신실성을 헐뜯었죠. 그가 이렇게 하는 건 너희들을 학대하고 또 너희들을 옥죄어가지고 돈을 긁어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상모략을 한 거죠. 또 재림에 대해서도 헐뜯었어요. 심지어 재림이 없다고 가르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저 사두개의 영향을 받은 거죠. 바리새파의 영향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심판과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 메시아의 재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메시아의 재림은 알고 있었고요. 세상의 종아도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사두개파는 부정했어요. 그러므로 순회 율법 교사들, 떠돌이들 중에서는요. 그 사두개파의 영향을 받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진보주의, 신신학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우리는 참다 못하여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결정하고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를 대신 보내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도 목회를 했었고 여러 교회 바울 사도께서 설립했던 여러 교회를 그렇게 목양하고 훈련시키고 그런 사역을 감당히 했습니다. 물론 사도를 이제 보필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만 그 주된 사역은 보장이었어요. 바울 사도께서는 전도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거고 디모데는 설립된 교회를 목양하고 세우는 일을 주로 했던 겁니다. 그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하려고 했던 일이 뭡니까? 그 2절 말씀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하는 두 가지
이단의 속살거림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걸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고, 환난 속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단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복음을 분쇄하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실천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우리가 당하는 것을 이미 내가 예고했었고 예고한 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4절과 5절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미리 얘기했고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환난이 단순한 환난이 아니니까요. 교회의 평안을 흔들고 있고 믿음의 건강을 흔들고 있으니까 이러다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디모데를 보내는데 유혹하는 자, 마귀 아닙니까? 마귀와 떠돌이 교사들이죠. 그들이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려고 하는 그들의 그 계획을 분쇄시키기 위하여 디모데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서 하는 일이 크게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을 격려하는 겁니다. 위기를 잘 견뎌내고 있고 유혹에서 이겨내고 있는데 바로 이걸 격려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6절 이하에서는 바울 자신의 그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우리가 참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니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뭐 화물간 퇴물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와갖고 우리에게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고 성경을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주었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로 갈 길이 열렸고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하는데 사단이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억압을 받든지 추격을 당하든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던 게 틀림없어요. 마귀가 막았어요. 그러나 얼굴 보고 있기를 바랬고 그렇게 되기를 간구한다라고 말합니다. 11절 하반절에 가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만간 만나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음의 부족한 것을 우리가 가면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더 나아지겠다는 얘기죠. 저 떠돌이 율법 교사들이 해가지고 이단이거든요. 이단 떠돌이 율법 교사들이 해가지고 위기를 겪고 있으니까 이걸 너니 이겨내도록 우리가 가서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세미나를 열면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다독여 주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하고 싶은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네, 뿐만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방문 목적이죠. 방문하고 싶어하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해 갖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 목적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이 일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4번이나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12절에 보니까요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13절에 보니까 흠잡힐 데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홀려두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붙드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가 물러가고 그리고 떠돌이 율법 교사들이 도망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강하게 나타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기를 바란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죠. 그러니까요. 그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했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적인 행동을 했죠.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로 와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바울과 기도를 떼놓을 수 없죠. 바울 사도에게 있어가지고 기도는 중요한 선교의 방편이었고 자기의 영성을
훈련시켜 나가고 유지하는 중요한 방편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힘을 다해서 전도했던 이유가 뭡니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득불 할 뿐이다. 부득불 할 뿐이다. 안 할 수가 없다. 억지로라도 한다는 이야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기도를 했죠. 기도에 끼어있으라, 기도를 쉬지 마라, 이 두 가지 말을 바울 사실에서 여러 번 반복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기도에 끼어있는다, 기도에 쉬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용어를 여러 번 말을 해요. 그처럼 그 자신이 기도했던 겁니다. 그 질병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3번씩 하는 기도를 꾸준히 해왔어요. 하루에 3번 했든지 아마 하루에 3번 했겠죠. 이 병 고쳐 주십시오 하고 추천입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3번씩 하는 기도를 꾸준히 해오지 않았습니까?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하고 기쁨이 있으면 기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겁니다. 이방인들도 기도합니다. 불교인도 기도하고 뭐 심지어 무당도 기도하죠. 점쟁이도 기도합니다. 그 무당이 신기 얻기 위해 가지고 신년의 굿하고 다릅니다만 신기 얻으려고 하는 것을 할 때 보면 자기를 위한 것이죠. 그 외우는 주문 한마디가 뭐예요? 전부 기도예요. 기원이고 기도. 전쟁이도요. 신 임해가지고 점치는 점쟁이가 있습니다. 우리 귀신같이 맞힌다고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맞춰요. 이걸 위해 가지고 그 나름대로 영적 헌신을 합니다. 그럼 그 전부 다 왜 하는 겁니까? 이기적인 욕망 때문이죠. 우리는 아닙니다. 말씀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고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시대 그리고 이 민족 백성들을 끌어안고 하는 이타적 기도.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이타적 기도죠. 자기 자신을 위해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정말 적은 부분 아닙니까? 바울의 기도가 그랬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방인들은요. 기도의 대상이 불분명합니다. 오죽하면 천지신명께 기도한다 그럽니까? 천지신명이라는 신이 있는지 아니죠. 천지간에 떠돌아다니는 신이 하나 있다면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온 세상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창조하셨고 마침내 심판의 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시추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에 고아가 많았습니다.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요. 나라가 크고 백성들도 많습니다만 우리 백성들이 한 배 이상 많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배, 4배 정도, 3배 정도 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영주들이 많았어요. 영주들끼리 땅을 차지하고 빼앗기 위해 가지고 많은 전쟁이 있었고요. 뭐 그런 과정에 많은 사람이 죽고 고아도 그 역사적으로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을 지나가면서 고아가 많이 생겨버려요. 이들을 거두기 위해 가지고 이시추지는 고아원을 설립합니다. 1년에 일본에서 최초로 역사적으로 최초 1호 고아원이 그에 의해서 설립되었죠. 그는 기독교인이었고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아원을 설립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반대가 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동네 고아원 못 세웁니다. 고아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가라. 들러 나가라. 그럼 그 고아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가고 들러 나가면 어떻게 문제 살릴 겁니까? 그래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설득하다가 안 되니까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기도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한 4평 정도 되는 조그마한 집입니다. 그렇게 만들고 거기 들어가서 다다미를 깔아놓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얼마나 했든지 그 다다미가 무릎 모양으로 파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로 그 고아원을 이끌고 나갑니다. 초대 메소시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초기 감리교회 교인들의 감리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메소디스트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면은 카라바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바닥을 물론 신고 들어가는 교회도 있었지만 그 영국에서는 그 감리교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맞바닥을 했습니다. 신발을 벗는 것으로 왜 그런가 하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죠. 사도 요한에게도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죠. 그 신발을 벗고 예배드리기 위해 가지고 마루를 했던 겁니다. 마루가 딱딱하잖아요. 딱딱하지만 뭐가 좋습니까? 신발 벗고 들어오니까 무릎을 꿇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카라바스를 중심으로 해서 마룻바닥에 꿇어앉아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전부 다 무릎에 혹이 생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무릎에 혹만 생긴 건 아니겠죠. 왜 그렇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무릎 꿇고 기도 많이 했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엉덩이로 발목을 깔고 앉아야 돼요. 체중이 발목에 실리는 거죠.
체중이 발목에 실리니까 그렇게 되고 나면 발목이 약해집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들은 발목을 많이 삐어요. 발목이 약해서 그래요. 체중으로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발목이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굳은 살이 맥힙니다. 그 발목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으면 발목에 뼈가 몇 개 나와요. 볼록볼록한 뼈가. 그 뼈가 체중을 눌러보니 그게 굳은 살이 맥히는 거죠. 저도 굳은 살이 지금도 안 빠졌어요. 뭐 지금은 무릎 꿇고 기도 못합니다. 뭐 그런 기도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시 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도의 흔적. 이 초대 메소디스트들, 감리교 지도자들도 기도를 통해 가지고 영국 감리교 운동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더구나 영국 감리교 운동은요 대단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영국을 근대화시켜요. 완전히 근대화시킵니다. 영국을 물질적으로 근대화시키는 것은 산업혁명입니다만요. 정신적으로, 그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근대화시키는 것은 바로 기독교입니다. 감리교 운동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역사가들의 영국을 바라보면 아주 부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프랑스가 근대화된 것은 그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됐죠. 말이 대혁명이지 살인극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모릅니다. 감옥에 깨지고 막 갇혔던 죄수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검사, 판사, 경찰들을 공개해갖고 죽이고요. 영주들을 끌어내고 화형을 시키고 단부대에 세워가지고 목을 자르고 막 말할 수 없는 그런 무법천지가 벌어집니다. 어느 정도로 무법천지가 되는가 하면은 영주의 주인들, 부자의 그 영주의 집들, 부자의 집들을 막 그 서민들이 전부 다 몰려 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이고 집을 다 뺏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방에 들어가서 살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바깥방에 살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거실에 살림을 하고 이런 무법천지가 그 시대에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개화가 되고 근대화가 돼요. 근데 영국은 어떻습니까? 감리교 운동을 통해 가지고요. 물질적으로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는 감리교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살인극이 벌어지지 않고 근대화되어집니다. 이걸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사실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은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갖게 되어지면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말이 꼽히는 데가 영국이에요. 영국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말 그 말 듣습니다. 이 감리교 운동 다음이에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시대는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치 현실, 세계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와 동시에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시카고는 전쟁을 방불케합니다. 시카고에 멕시코 갱들이 많아요. 그 갱을 소탕하기 위해 가지고 그들을 붙잡아서 멕시코로 전부 다 돌려보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나와가지고 미국을 소란스럽게 하니까 트럼프는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IC라고 그래가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민단속군요. 그 사람들이 굉장한 그 사법 권한이 있습니다. 영장 없이 체포해가지고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경찰이나 검찰은 그거 못하죠. 반드시 영장 가지고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 해가지고 막 몇십 명의 멕시코인들이 붙들려가고 갱단이 무장히 해제단이 해가지고 막 없어지고 이러니까 말이죠. 멕시코 갱단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총을 들었어요. 지금. 그리고 경찰서장을 죽이면 $10,000를 주겠다. 그 밑에 참모를 죽이면 $7,000를 주겠다. 그 가족을 죽이면은 뭐 $1,000를 주겠다. 이렇게 막 배상금을 내걸었고요. 그리고 멕시코 총 권리를 해가지고 멕시코인들까지 합세를 해갖고 말입니다.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주 반유를 투입하려고 그래요. 투입할 만하잖아요. 그 국가 안에 들어서갖고는 나라의 평화를 짓밟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공권력을 짓밟고 있으니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붙잡아서 멕시코로 다 보내야죠. 가만히 다 집어넣어야 돼요. 힘들죠. 전쟁터입니다. 온 세상이 전쟁터 평안한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요. 우리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그 캄보디아 사건 때문에 말이에요. 캄보디아 우리나라 청년들을 잡아가지고 그 온갖 사슬로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캄보디아로 보내는 캄보디아의 우리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이 서울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런데 왜 단속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밝혀지고 말입니다. 인터넷 다 올라오고 사진이 찍혀가지고 말입니다. 그 회의하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그러는데 경찰이 가가지고 그들을 잡지를 않아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이 안정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도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노력을 다해가지고 성도들을 일깨웠는데 막 그들 유혹을 받으니까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바로잡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뭐 그것보다 먼저 한 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하다가 결단이 서니까 디모데를 보내고요. 와가지고 보고를 받으면서 나도 거기에 가고 싶다. 그래서 소원을 이야기하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쓰임받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민족을 바로 세우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위기와 만납니다. 또 벽과 직면해서 정말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를 쉬지 않도록 해주시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새벽도 엎드려 싸우니 기도의 능력 주시고 기도의 권능을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기를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기도로 뜨거워지는 교회, 기도로 뜨거워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불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셔서 교회가 부흥하며 번성하며 발전하게 하시고 기도로 세임을 얻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백성들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게 하시며 공산화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모든 마음을 돌려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엎드려 싸우니 기도의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주 앞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